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증거는 참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증거가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그 신분과 사명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메시아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증거는 참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자신의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증언한 그것을 함께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했기 때문에 도무지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밀어냈던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은 건 그들이 하나님도 올바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건 사실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은 헛것이고 거짓이었음이 스스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건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그들은 아직 알아보지 못했고 엉뚱한 메시아를 찾다가 결국에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가실 그 천국에 오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심판의 선언인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실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은 저 예수라는 자가 스스로 자결하려 하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바리새인 혹은 유대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향해서 23절과 24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위에서 났으며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서 알 수 있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을 알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그대로 믿어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겁니다. 이건 은혜죠. 그런데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 이 믿음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서 그래서 믿음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선물로 주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믿고 나면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율례를 지킴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했고 율법을 또 연구하고 지킴으로 자신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자기의를 부정하십니다. 오직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구원은 참 쉬운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다른 종교와 같이 수십 년 면벽 참선을 하고 천일 기도를 하고 어떤 종교적인 고행과 높은 수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쉬운 믿음을 거부하니까 여러분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이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처음부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 결과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죄라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은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삶을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다른 세상의 그 종교의 패턴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헌금을 많이 하면,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아니 구원을 따내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고 누구보다 열심히 종교적인 수고를 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아낸, 그래서 지금의 자리를 얻어낸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부정해버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위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경멸하고 있는, 경멸적인 어조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니까짓 게 뭔데 그딴 소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바로 그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계속해서 말해왔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숨은 생각과 의도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따지고 드는 그 질문과 그들이 품고 있는 그 생각이 너무나 악하다라는 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 폭로하고 판단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악함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갚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자신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만, 그래서 하나님께 들은 대로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을 가리켜 하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2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내어준 다음에 이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미리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증거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고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신 후에야 비로소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 보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럽니다. 그들은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어렴풋이나마 예수님을 알고 신뢰하고 믿었던 겁니다. 이게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로,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은혜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전히 알게 될 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할 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 깨닫도록 은혜를 더해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보다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속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은 결코 과학이 아닙니다. 내가 다 이해하고 경험해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말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죠. 다 이해되어지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인정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왕의 신하와 같이 일단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럽니다. 육신의 한계를 지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온전히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는 건 그저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고대 세계의 그 거울은 청동으로 된 그 거울이라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보는 것 희미하지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의 약속, 이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이해되지 않고 다 깨달아지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복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